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아들의 모친 마리아를 세세대대로 기리게 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총이 가져가신 성모님을 굽어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시어 충실한 여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푸소서.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이고 저희도 항구하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풍성히 맺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더위가 너무 한국의 역사상 제일 오래간만이다. 근데 우리 남은 여생의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후 환경이 나빠지고 이 지구의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그 열기가 가득 차고 바닷물이 더워지고 식지 않으니까 이것이 기후가 뒤틀어진다 그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난카이에 지진이 100년 만인가 온다고 해서 야단이고, 태풍이 지금 2개, 3개가 막 몰아쳐서 산사태가 나고 지진 못지않게 전주대가 막 부러지고 야단이 났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한 2, 3도 올라가면은 열매가 맺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성모 승천 축일도 지내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간구한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적에는 내가 87살이 먹도록 영성을 연구하고 매일 지금 20년째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이제 유튜브도 지금 한 3년 이상 해 가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가장 저게 쉬운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그 에너지로 내 신앙을 버티고 희망을 걸고 또 기쁘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라는 것 말이죠. 시작과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성화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은 어떤 게 시작과 목적이 뭐냐?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의화되는 것이에요. justification,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느님 나라는 그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죄 없이 마음이 맑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성화되어야 어떻게 성화되냐? 하느님의 말씀으로 작용되는 성령의 감도를 받아야 우리가 성화돼요. 성화 길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모든 성사가 어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7가지 성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사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톨릭은 특별히 저는 어려서부터요 개신교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맹이 때부터 학교 다니지 않을 때부터 애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몇 장 몇 절을 애우는데 이 나이에도. 그리고 내가 가톨릭 신학대학 광주 가톨릭 신학대학을 제 1회 졸업생인데 그때 한국인 교수가 없어서 미국인 교수, 예수의 신분 미국인 교수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라틴말로 이제 철학 배우고 영어로 신학을 4년 배우고 그렇게 8년을 했거든요. 라틴과 읽어내서. 그런데 공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사 다니고. 근데 솔직한 내 개인 고백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 옛날에 바티칸 2차 공회 이전에 배운 신학과 철학, 교의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은요. 바티칸 2차 공회를 대해서 다 쇄신되어 가지고 새롭게 발굴하고 있고 그걸 지금 실현해 가고 있고 열배를 맺기 위해서 이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공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합의해서 도출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태어나서 신학적인 관점, 성서학적인 관점, 교의학적인 거,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켜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열매가 맺도록 촉진하는 쇄신 작업이에요, 이번도. 그런데 말이죠.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신학교에서 8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요. 우리 신학 때는 예수의 교수님들이 어제 배운 거는 첫 교시에는 어제 배웠던 것을 숏 테스트라고 해갖고 첫째 교시는 시험을 다시 보고 2차 교시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알아먹지도 못한 애국어로 뒤에 칠판에서 숙제를 엄청 주말에는 써놓고 그래서 그냥 불찰주의로 저기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따라가요. 그리고 어쩐지 알아요? 방학 때는 짐을 자기 개인 집을 싸갖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부르는 사람은 오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제 1회거든요, 1회. 그리고 1회 신부예요. 그리고 마다들이 제일 먼저 사제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입학 동기가 21명이었는데 12명 신부 됐어요. 12명인가? 방학 때 안 불러버려요. 학점 미달은. 제 생각에는 학점이 그렇게 물론 학점을 못 따는 것은 신학의 신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신부로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는데, 그런데 그 학문들을 내가 본당에 나와서 사목을 하면서 한 번도 물론 잠재적으로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됐고 사변적으로. 근데 모든 것이 사변적이고 그 실사에서 이용하는 학문이 별로 안 됐어요. 실사구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었어요. 사목 현장에서. 그래서 그 많은 공책을 뭐 라틴말로 써지고 영어로 써졌기 때문에 보기도 싫었지만 하도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사 갔는데 짐만 지고. 그래서 새롭게 그 신부 돼 가지고 이것 갖고 안 되겠구나. 내가 영성에 나가고 성덕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 안 된다 해갖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해서 성석 공부를 이제 매 본당에서 했고 72년도부터 그렇게 본당에서 성서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새파란 두 번째 본당 신부가 되어 가지고 이제 대주교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새파란 신부가 이제 와서 보고서 주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성사화만 되고 전례화만 됐는데 전례와 모든 성사도 하느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이 성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사가 구현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복음 성사가 이제 겨우 이제 그 하나씩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1958년에 받았는데 그때 라틴말로 미사 드렸어요. 온 세상에. 이렇게 구태했어요. 전통. 라틴말로만 해야 된다는가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세계화 됐는데 왜 이태리 말로만 그 교황님도 강의를 하고 또 교서 같은 것도 이태리 말 또 라틴 말로만 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영어로 해서인가 영어로 교서도 발송하고 문서도 발송하면 어쩔까 싶어요. 내 생각이에요. 이것이 이번에 공예 때 바꿔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찾아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고 하느님 말씀 충만이다. 근데 말씀이 충만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성령이 충만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 왜냐 그러면 하느님 말씀은 그 디모데후서 후장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아서 유능한 그 봉사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요, 본당에서 봉사하는 사목위원들이나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꾸짖고 가르침을 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성숙하게 되어야 봉사할 자격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목회장이나 저기 보면 신구약 성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물론 이제 요새 와서 많이 있었지만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이게 하느님 말씀으로 이제 길들여지고 훈련받으면 성령이 작용해서 성령으로 감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은 성경책에는 죽어있는 글씨로 되어 있지만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거예요. 리빙 파워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지난 시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6절인가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든지 하느님을 말씀을 모시고 살며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미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이 된다. 그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살아계시지 않는 날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근데 오늘 매일 미사 복음 말씀도 오늘 하루 내 안에 살아있어요. 지난 주일날 지엄하게 선포된 미사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그 에너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 성덕을 이루고 그 힘을 길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내가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서 구조를 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다 적어서 컴퓨터에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다 정리. 내가 성서를 배울 때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서대학 학장까지 하신 그 고고학자고 성서학자인 그 파더 로스 신부라고 하는 그 박사 신부님이 와서 직접 가르치거든요.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네가 좋아하는 거죠. 너의 성서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깨트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저게 얼개를 만들어서 하나 자기 성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이 그냥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일상이 오늘 하루 지금 오늘은 어디에다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까? 남편 승진하고 남편 사업 돈 잘 벌고 애들 건강하고 애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직장이 이것만이 그 희망이었다면 희망을 걸고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았다면 세상에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아직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친척들이 적어도 하느님을 알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서 그 믿는 자가 불어나고 하느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내가 희망을 걸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거는 자가 바로 걸고 자기 인생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의인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성덕과 의덕을 찾아가지고 이게 성덕과 의덕이 있어야 하느님을 참이 찬양 드린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참이 찬양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씨가 뿌리를 단단히 굳게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와 저기가 돼서 희망의 꽃이 피며 그 꽃이 어쩌죠?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가게 되는 신망의 삼덕이 그거예요. 예, 희망의 꽃이 피고 희망의 싹이 돋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우리가 끊어져 버리고 그 희망에 걸지 않고 세상 것에만 걸고 있으면 세상의 소유에만 걸면 그 소유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끝났고 부귀영화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화요일 날 어제 화요일 날 성서 복음이 부자가 아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무엇이 선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십계명을 전하고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이라. 그건 어려서부터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거 하면 다 된 건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죠? 가서 가진 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거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많은 자선을 하고 많은 애금시살하고 가난한 사람을 품어주고 도와줬을 것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꼼꼼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빚졌다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 빚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요. 율법을 360가지 이상을 쪼개서 그것들을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제자들이 이삭을 좀 훑어서 배고파서 몇 입 까먹었다고 이제 그 방아 찍는 일을 도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 타서 밥을 먹는다는 등 손도 손목 복숭아씨 있는 까지만 씻고 발도 씻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 이것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세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완성하러. 옛날 율법은 사실은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잖아요.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고 신약이 이루어질 하나의 전조 현상이었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너무 허구한데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과 희망을 걸고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시편 90장 기억하세요. 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돌아가라. 왜냐면 하느님께서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무로 돌아갈 수 다시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정녕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쓰러지고 당신의 분노로 솟아칩니다. 정녕 저의 모든 날이 당신의 노여움으로 없어져 가니 저의 세월을 한숨처럼 보냅니다. 한숨처럼 그냥 시들어버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져버린 풀과 같다. 저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아하면 80년, 옛날에 그렇게 좀, 지금은 더 오래 살죠.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시편 90장을 한번 집에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지나가는 세월에, 사라져가는 세월에 내가 어디다 희망을 두고 어디에 그 희망의 가치와 그 목적을 두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금주 안에, 내가 한 달 안에 나는 보람된 일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보람된 일을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보람이 성취될 때 희망도 생기는 것이고, 성취감이 생기고,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된 삶은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걸고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된다.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행동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행동과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안에 머무르고 살아야 한다. 그 성서 말씀을 저기서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머물고 살아야 그리스도를 머물고 사는 것인지, 성령을 머물고 사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건축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건축을 하려면 기초를 단단히 나와야. 요새 지진이 일어나고 그 TSMC라고 대만의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컴퓨터나 그 AI 저게 재료를 만드는데요. 그거를 일본에다도 만들고 대만에도 만들고 미국에다도 좀 만들어서 미국의 사장에서. 그런데 대만하고 일본이 지진이 나서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우리 삼성이 이제 그 뒤를 떴거든. 이게 삼성이 1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잘해요. 건축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난카이지, 남해 일본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부산이나 경주 쪽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집안을 단단히 하고 어디다 집을 짓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축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해요. 왜냐 그러면 사람 사는, 육신이 사는 건축을 알아야 영적인 그 집을 잘 지을 수.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내 집을 내가 고유하게 성덕의 집을 내가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성전이 되는 성당을 내 안에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살아있는 유기체의 건물인 성당이나 내 안에 성령의 집을 지어 드리려면, 신앙과 건축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성령 안에 살펴보면은 신앙은 종종 건축의 비유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어쩐다고요? 어디에? 반석 위에 짓는데
그 반석 위에 짓기 전에 하는 행동 있죠. 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루카복음 8장 15절에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자기 집을 반석에 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실행 안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이 안 돼서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밭과 같아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기초가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반석 위에 집이란 각자의 삶을 의미해요. 삶이라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 그 강론 때 잘 못 들어봤거든요. 반석에 짓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실천이라는 토대 위에, 반석이라는 토대 위에 그 집을 지어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장을 인용해서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마르코복음 12장 10절. 그 유다인들이 배척하고 머릿돌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던 저게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던 저게가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에도 기초석이 돼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하나하나의 벽돌이나 돌을 그 기초를 삼아서 이렇게 연결해 가서 온 집이 그 기초를 해서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며 하늘의 천사들고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동격에 둡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의 말씀이 왜 내가 이렇게 여름에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 목이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그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 만물을 배워서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이 지탱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그 힘으로 세상이 운영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청하는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이걸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쩐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골백번 기도를 해도 결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모시고 하느님 나라에 가서는 하느님 말씀을 써야 하느님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소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을 받으려면 하느님 말씀에 통달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깨뜨리고 있어서 그 하느님의 문에서 베드로가 심사를 할 때 낙제를 안 하고 여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35분 됐다고
여기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만 이제 끝내고 그만합시다. 듣기도 하고 유다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당신 구원의 기초로 머릿돌로 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구절이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41장 10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그리스도를 받들어 부르는 사람들을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도 건축의 비유가 종종 등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춰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묵시록에는 도성을 성벽과 12 주춧돌로 이어져야 합니다. 묵시록 21장 14절. 바오로 사도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보십시오. 신앙 영적 집이요.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말이죠.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른 복음을 막 전파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근데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되는 기초를 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를 반항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좋아해요. 이 기초가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모티브로 각자의 삶과 신앙, 나아가 교회 공동체, 교구, 본당, 소공동체, 내조단체 생각하면서 건축이라는 말이 영적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도 결국 건축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여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모퉁이돌도 기초 예수님을 삼고 기둥은 12도 그 기둥을 삼아서 묵추록에서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이제 들보는 어떤 말씀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다지 그런 말씀을 내가 놓겠다. 그리고 석가래는 어떤 말씀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영적 집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반석에 짓는 집이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짓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건축에서 신앙인은 어떤 그리스도를 머릿돌과 사도라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 없는 집은 어느 때인가는 무너져서 자연 소멸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나도 힘들어요. 더위에 힘들고 그래도 금년 여름의 더위를 감사해요. 내 마지막 생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여름이 그래도 내 남은 여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것이 감사드려요. 시편에 보면 시편과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더위야 추위야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래서 오늘 명심한 걸 곰곰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해서 그 반석이 되도록 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사제적 강복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가족,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가정 안의 평화와 안식과 축복에 깃들기를 간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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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들어갔다. 어떨 때는